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는요, 그리고 절대적인 축복,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시작돼야 하는 첫 번째 걸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의 첫 걸음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첫 걸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 신앙의 풍성함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이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절대적인 기초이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자라나잖아요. 그냥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두면 아이는 굶고 병들게 돼요. 반드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따뜻한 엄마의 품을 경험해야 몸과 마음이 아이는 자라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후탁 성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후탁 성도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1부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후탁 성도가 뭐냐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신발장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나오면서 성경책을 드는데 먼지가 있네? 탁 치고 나오는 게 후탁 성도입니다. 한 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죠. 한 번도 안 펼치고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고 후탁 성도로 지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탁 성도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후탁 성도 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 되느냐? 촥 촤라락 끊임없이 착착착 넘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특권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였던 볼테르가요, 성경은 100년 안에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볼테르와 그의 책은 다 사라졌지만 성경은 오늘날도 땅끝까지 전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살려내고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년 전 볼테르가 살았던 그 집이 현재 프랑스 성서공회의 창고가 되었대요. 성경 없어질 거라 했던 그 사람의 집을 하나님이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게 유머러스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성서보급협회가 펴낸 간증집에 보면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된 전과 12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전과 12범 어떤 사연과 아픔이 있었겠죠. 너무나 인생이 비관돼서 도르코 면도날 10개를 삼킨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기다렸는데 8개는 위 속으로 들어갔는데 2개가 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밤새 몸부림치다가 잠들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밤새 비명을 지르다가요, 어느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감방 구석에 있는 성경을 펴서 난생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았던 자신의 40년 인생을 뉘우치면서 눈물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구해주시고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사라졌고, 면도날이 3일에 한 번씩 한 개씩 배설되면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3일에 한 번씩 도르코 면도를 나올 때 그 아래쪽의 통증은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안 웃으시는군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생명을 건지고 살아났다는 그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소유한 지식 중에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최고급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은 놀라운 성장과 변화와 능력과 생명과 힘을 경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이끄는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이 유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박해와 배교의 시절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세상이 올 것이다. 혼란스러운 세상이 올 것이다. 비진리가 진리인 척 큰 소리치고 죄악이 일상화되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외치고 다니고 돈이 주인이 되려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다니엘이 오늘 예언합니다. 앞부분에요. 11장 32절 앞부분에.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버티며 승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며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장 32절 끝에 보면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는 시대가요, BC 6세기예요. 예수님 전에 500년, 600년 전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었어요, 다니엘은. 그리고 그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자로 사용하신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의 이 600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 탄생 150년 전쯤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 400년 후에 성취가 돼요. 예수님 탄생 한 15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우리가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유럽과 팔레스타인을 막 나눠서 통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그 갈릴리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교 신앙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그리고 로마화하려고, 로마처럼 만들려고요. 그것에 심으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구약 성경 소지하고 성전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이들을 모두 찾아서 처형하거나 노예로 삼아버리고요.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우리는 돼지 너무 좋아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피를 막 뿌려버립니다. 모독하는 거죠. 수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인류 역사, 세상 모든 게 그렇듯이요, 외부의 강력한 공격과 핍박이 있으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그렇게 박해하는 권력자에게 가서 붙어서 앞잡이가 되거나 혹은 그에게 아부하면서 그의 편이 되고 자기의 신앙과 인생의 가치관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배교라고 부르죠. 또 다른 한켠에서는 목숨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신사참배했던 사람 두 부류로 갈라졌고, 6.25 시절에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을 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박해가 오면 신앙 버립니다. 복이 목적이 되면 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버려요. 그런데요,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면 박해나 손해가 와도 진리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진리가 영원한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어두운 시대에 영적 암흑기 배교의 시기를 경고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 시기를 통과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간을 겪지 않는 사람 없고요, 시련의 골짜기,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우리 다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한번 슬쩍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너무 멀쩡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요, 얘기 나눠보면
다 눈물의 시간들, 억울한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 다 지나온 분들이에요. 그 안에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그런 시간을 지날 때 누가 그 시간을 통과하는가, 그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는가,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어로 제가 좀 편하게 번역해 볼게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이들은 용기를 가지고 버티며 과감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다르게 하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이들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안티오쿠스의 핍박이 정말 잔인했거든요. 정말 잔인하게 극심했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들은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며 여러분 통과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요, 계절의 옷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진짜 우리나라 정말 너무 좋은 나라인 게 한 일주일 열흘 전만 해도 패딩을 입고 막 추웠었는데 그냥 그 다음날 곧바로 반팔 입어야 되는, 완전 계절이 바뀌죠. 계절이 바뀌면요, 그 전 계절에 입던 옷 못 입습니다. 그냥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옷 같은 거예요. 계절도 지나가고 트렌드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할 때 있지 않아요? 저 옷만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살 것 같아. 유행의 중심에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 저 신발만 있으면. 근데 막상 그걸 딱 정말 벼르고 벼르다 사잖아요. 사는 순간부터 헌옷되는 거예요. 케이블 TV에 인터넷에 수많은 신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 행복이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은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요, 마음에 품은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 마음에 품은 생각 누구도 바꾸지 못하고 누구도 주관하지 못해요. 나만이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둘러보면요,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겨내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정말 좋은 상황과 환경인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파도가 치는데요, 뚫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잔잔한 바다인데 그냥 엎어지는 사람도 그럼 있더라고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보면, 와, 저 사람이 저런, 연예인들 마약하고 연예인들 타락하는 거 보면, 와, 저런 인기와 돈과 명예를 다 가졌는데 왜 마약을 해? 왜 저렇게 타락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궁핍하고 피폐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요,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 어떤 지식을 내 마음에 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면요,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 이렇게 말씀. 내 마음에. 예배가 왜 축복된 시간이에요? 예배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냐면,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짜 나를 살리는 비전의 말씀들을 내가 듣고 마음에 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이 아침에 마음에 가득 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머리에 떠돌아다니는 다른 이상한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스레인지 끄고 왔나? 지난주에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일 시험은 어떻게 볼까? 우리 청소년들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 왔는데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허다한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세계적인 경영학자였던 피터 드러커가요, 미래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식 경영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식 경영이라는 거예요. 지식 노동자들이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기업을 혁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어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피터 드러커가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거의 3년에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평생 그 주제를 파서 공부했대요. 말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지식경영. 여러분, 제가 2주 전쯤에요, 한 직장 신우회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어떤 직장이냐면 20, 30대 직장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직장인데 대표가 크리스찬이에요. 되게 독실한. 그래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강의 요청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신앙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으니까 신앙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라고요? 예수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나 예수님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들이 살아가는 직장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신앙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답하고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전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젊은 친구들 만나서 좋은 인생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성공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성공의 법칙. 성공의 법칙 부제가 뭐였냐면, 나만의 성공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돈, 쾌락, 소유, 사람들의 인정 따라가면 끝에는 망한다. 인생 허무함에 빠지고 다 잃는다. 그것들은 부산물 같은 거고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하지, 진짜 나만의 성공 개념을 정의하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 책을 많이 읽고 또 다른 책들을 참고해서 나눴어요. 가가지고 정말 사람다운 가치를, 이제 신앙 얘기, 제 간증, 예수님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섞어서 했는데, 끝나고 피드백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목사님 같지 않아서 좋았다고. 이 칭찬인지 욕인지. 제가 어딜 봐서 목사님 같지 않은가요?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목사님 같은데. 되게 재밌게 잘 나누고 왔고 또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더 잘못 살고 더 이기심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다산중앙로 8일 벌긴 3구 배들길 5층 우리 사택인데 와서 돌을 던지세요.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자꾸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마음이 자꾸 위축되고 마음이 넘어지는데 어떻게 이 반복되는 이 저의 넘어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내 마음에, 내 발걸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만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하면요,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넘어집니다.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건 어떻게 일어나냐면, 외부로부터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인풋이 들어와서 내 안에 쌓일 때 새로운 아웃풋이 나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English okay? You got it?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면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에 그릇이 있기 때문에 담겨있는 거 너무너무 적고 허전한 거예요. 안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새로운 조언이,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정말 지식이 많아요. 지식의 홍수에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떤 지식은 정말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이 촛불이고 형광등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태양과 같아요. 할렐루야. 태양과 같아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그냥 어두움을 밝히는 작은 빛 같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모든 세상을 비출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마음에 담아야 되는 지식, 정말 변화되고 성장하고 누리기 위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인생을 살리고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꿈을 살리고 사명을 살리고 가장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요,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잘라내고 단절하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느끼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푸드덕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며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 모른 채 살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우리 자기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어쩌면 죽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요.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차곡차곡 쌓이고 빌드업 되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가는 걸로 안 됩니다. 말씀 준비해서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준비한 말씀 먹여드리는 거죠. 이것도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그러나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 안에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축복을 제가 짧게 4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생의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을 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아의 영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멀리에 살아야 되는지 설명이 안 돼요.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안 됩니다. 죽음은 뭐고, 죽음 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설명을 못 해요. 아무도. 그래서 고아의 영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다 설명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존재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 다 설명해 주셔서 딱딱 들어맞아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인생과 세상에 대해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6절에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는지.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를 다 헤아리시고 그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요, 고아의 영이 떠나갑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혼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설명되면 우리는 존재로부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내 존재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내 존재 가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일까? 나는 정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은 삶의 목적에 눈을 뜨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풍요 가운데 살지만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 쾌락, 소유, 사람들의 인정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가지는 순간 공허해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서 잡는 순간에 바람을 잡은 것 같은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걸 얻으려고 내가 살아온 건가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갑니다. 그거 가져도요, 가슴 한켠이 뻥 뚫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간이 채우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여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아는 지식은 시련과 역경을 이길 힘을 줍니다.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판을 뒤집으시면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김성경 전사님의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연기가 자욱했어요. 아빠가 밖에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이 그 안에 갇혀있던 거예요. 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아들이 겁먹고 창가에 서 있는데 아빠가 말합니다. 아들 뛰어내려, 아빠가 받을게. 아들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연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아빠가 안 보여요. 아빠가 말합니다. 아빠는 아들이 보여. 아빠는 보여. 그러니까 아빠 믿고 뛰어내려.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아는 지식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지금 담고 계신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인생에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내 존재 가치를 알려주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삶의 목적에 눈뜨게 해주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시련과 역경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춘천의 한마음교회라고 부활의 복음으로 유명한, 십자가와 부활로 유명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에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인터넷에 C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 준비하면서 들었던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좋은 남편 만났고, 신앙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10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청소도 해주고 아이들 목욕도 해주고 늦잠 자는 나를 위해 아침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었고 10년간 우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졌고 마음의 불안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셋이나 되는 아이들을 도저히 돌볼 수 없었고 일상생활도 무너졌습니다. 종일 TV 홈쇼핑에 빠져 살았고 방판배하는 아줌마들을 불러 아이들 교구와 책, 화장품, 영양제를 미친 듯이 사드렸지만 아무런 만족이 없었습니다. 잠시였을 뿐 다시 답답해지고 공허해지고 우울함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몸이 아파졌습니다. 병원만 갔다 오면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염려와 불면증으로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와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동생이 한마음교회를 소개시켜 주었고 고민 끝에 한마음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한 성도가 부활의 증거가 있다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던 괴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 강팍한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진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10년간 우울증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쳤습니다. 아, 이런 게 사는 거구나. 감격이 밀려왔고 머리와 몸이 가벼워졌고 평생 먹어야 한다던 약도 끊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지난 10년의 모습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저의 변한 모습을 보면 놀랍니다. 나와 같이 어둠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치유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하며 저는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거짓 지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된 진리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